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없어요? 그것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은혜, 그 스토리로 통해서 또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근이 소개되는데, 기근 어려움이죠. 여러분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가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요?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자,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을 통하면 어려움을 이기는 맷집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잘 버티는 맷집을 키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런 사고로 우리가 매 맞는 맷집을 키우면 안 돼요. 어려움을 이기는 맷집을 키우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처음에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그들은 맷집을 키운 것처럼 은혜 받고 잃어버리고 은혜 받고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환란이 오면 당연히 오는 것처럼 맷집만 키웠어요. 그런데 복 받을 때 그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는 자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그래 잘 이기고 또 어려운 게 또 이겨내고 또 이겼어요. 근데 맷집을 키워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 결정적으로 복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몰라서 많은 것들을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나옵니다. 근데 7년 흉년과 7년 풍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기근이 그냥 기근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근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 보세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주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쓰실 때요 내가 분명히 아는데 몸에 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반응을 못해서 쏟아버립니다. 지금은 견딜만 하지요. 지금은 맷집이 생겨서 할만하지요. 이것이 내 생활을 어리석게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년 기근이 나옵니다. 7년 기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을 텐데 먼저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쉽게 말할게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에게 총리로 세우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14년 동안 총리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는데 애굽의 총리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이 갔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 명이 됩니다. 고센 땅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했고요.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7년 흉년과 7년 풍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모판 삼아서 애굽을 자궁 삼아서 그들이 번성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속에 축복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모판이나 자궁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오는 기근이라고 본문에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 가정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불러오는 7년이라는 기근이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으로 적용할까요?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수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얘 따라가느냐, 얘 따라가느냐, 얘 따라가느냐, 반드시 회복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하워링만 안 되게끔 좀 올려주십시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불황이거든요. 불황 때. 불황 시절에 말씀을 따랐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라해 보세요. 말을 걸어온다.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무슨 메시지를 듣고 가시겠습니까? 기근이 오면, 불황이 오면, 어려우면 말씀 따라가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불황이라도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7년이라는 기근이 피하도록 하죠. 이사가라 이런 말이에요. 7년이라는 기간을 피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기근을 이 사마리아 땅에 불러왔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중에 특별히 수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 7년 기근을 피하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너 7년 동안 여기 있으면 기근에 너 좀 고생하니까 말씀을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 7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기근은 왔는데 기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죠. 말씀을 따라오라. 그러면 너 7년 기근에서 너 피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나랑 함께 가자.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7년 기근이라는 그 땅에서 당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서 따라갈 것입니다. 따라가도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 생활 속에 뭐가 있어요? 고생이에요. 근데 7년 지난 후에 하나님을 배운 사람과 7년 동안 기근을 통해서 고생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데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 속에서 맷집을 키운 사람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의 삶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실 때 믿음이 없어서 축복을 놓친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꼭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7년이라는 기근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을 앞서서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겁니다. 지금 기근은 옵니다. 그런데 기근이 지금 온 것은 아닙니다. 온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사마리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직 기근이 온 것은 아닙니다.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자, 안정되게 사업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갈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살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은데 이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냄 여인은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근이 온단 말을 듣고 온 것은 아닙니다. 주저주저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이런 상황에서 수냄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풀어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수냄여인은 온전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구석구석 보면 하나님께서 수냄여인에게 말할 때 따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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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신령 기근과 같은 어려움 앞에 우리도 있는 가정들이 있고 우리도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환경이 넉넉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축구 이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텔레비를 틀으니까는 TV에서 다시 재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측 못합니다. 다 우리는 이길 줄 알았어요. 멕시코를 이겼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겼다 졌다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정말로 형통할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앞에 다가오는 상황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이 넉넉한 수냄 여인은 4장에 보면 부자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따라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손에 볼 것처럼 보여도 똑 자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한 번만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이후의 결론으로 보답해 줍니다. 오늘 그 현실적인 자은 유익 때문에 말씀을 벗어리거나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이것은 옛날 얘기야. 요즘 시대는 이런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냄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오늘 1절을 보면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기서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너는 일어나서 가라 하는 것이 이런 메시지가 비슷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한번. 자, 시작. 똑같은 맥락입니다.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선포해 줍니다.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똑같은 단어입니다. 걸어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7년이란 기간 동안 너 있으면 여기서 고생한다. 말씀을 따라서 7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7년 동안. 그 7년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있다가 다시 7년 후에 이 장소로 똑같이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되신 하나님과 그 시간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안정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일어나서 가라. 빨리 가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빨리 가되 내가 앞서서 인도한다.
여기서부터 수냄년이 반응을 할 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끌고 갑니다. 짐 싸라, 가자. 그래놓고 앞장서서 데리고 가요. 블레셋 땅으로 데리고 가요. 블레셋 땅은 어려운 땅이에요. 힘든 땅이에요.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7년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무너져 버려요. 살아났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이 신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버티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 우리 시대는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티지 마세요. 따라가십시오. 수냄년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4장에 보면 수냄여인은 부자입니다. 수냄여인은 엘리사가 왔을 때 자기 집을 이렇게 배려했어요. 먹을 것을 제공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떠올랐어요. 나를 진짜로 돕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돕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뭐요? 한 모퉁이를 떼서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고아나 과부나 선지자나 결론을 보면 그 메시지가 딱 통합니다. 어려웠을 때, 부자였을 때, 생활에 넉넉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로 배려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돕는 것이 될 줄하고는 몰랐습니다.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시작. 배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으로 보면 자기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을 대다수가 주저주저하고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냄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자, 기근이 온 것도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합니다. 안정됐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했을 때 이들이 주저주저 했을 겁니다. 근데 2절에 수냄 여인의 한번 신앙을 봅시다. 자,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분명히 여기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수냄 여인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특별히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맷집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나를 건진다는 것.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스토리를 왜 했을까요? 옛날에 좋은 얘기 주워 들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말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만지는, 나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지금도 가슴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일을 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그냥 지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부르지 가슴에는 그 하나님이 없어요. 많은 스토리, 많은 간증, 많은 경험, 말은 잘하는데 그 하나님은 실제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수냄 여인의 가슴 속에 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기 아들을 살리신 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가슴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 전능자로 통해서 자기 삶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기 이전에 가슴부터 내 하나님 받은 은혜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워버리고 오늘 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스토리입니다. 결국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수넴 여인은 봤기 때문에 말한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을 해도 바벨론의 블레셋 땅에 가면 거친 환경에 담가세요. 길이 확 열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도 합니다만 그러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고생을 했지만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이 복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7년 동안 그 하나님을 그는 더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7년 동안 그 하나님을 가슴에서 지워버렸다면 회복은 없습니다. 고생하는데 어려운 환경에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가슴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손해받고 어려움이 있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지켰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복이 돼요. 수넴 여인은 7년 환란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러분, 환란의 시간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수넴 여인을 보면서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동안에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늘 찾아와서 격려하고 나에게 비전을 주는 그분이 누굽니까? 열심히 살면 될 것 같는 것? 좀 소득을 모으면 자본이 되면 또 사업을 하는 것? 자녀를 잘 키운 것? 나를 움직인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힘은 서러움과 원망과 갈등과 이것이 염려나 걱정이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요, 너 7년 기근이 앞으로 올 것이다. 나랑 함께 가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말씀을 따라가서 다시 돌아왔더니 자기가 그렇게 부자였고 소유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된지 몰라도 나라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생활에 갑자기 혼란인 겁니다. 자, 이 혼란, 위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자기를 늘 하셨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반환 소송을 하죠. 왕에게 자기 땅을 돌려받으려고 왕에게 반환 소송을 하는데 이 여인이 했다는 것은 남편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남편은 죽었죠. 늘 멘토 역할을 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갔던 엘리사 선지자도 눈에는 없죠. 자, 와서 보니까는 모든 것은 말씀 따라 와서 보니까는 상황이 확 정반대가 됐죠. 이랬을 때 이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절망, 슬픔. 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요, 우리 생각은 이런 찾아갈 곳이 없을 때, 홀로였을 때,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람 찾아가고 누가 나를 돕는 사람 안 찾아갔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어려웠을 때 여러분,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왕에게 나간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정서로 보면 여인이 왕에게 나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저는 추측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다. 엘리사는 지금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으로 나간 것을 보면, 그가 왕에게 담대하게 나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들이 이제는 본인 혼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본문에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이 수냄 여인의 상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이 온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수냄 여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지요. 돌아왔지요. 쭉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왕을 움직인 거 보세요. 본문에 보면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람 종이죠. 기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살아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라고 합니다. 싹 설명을 해라. 그래서 기하시가 왕 앞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행적들을 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수냄 여인이 섬겼던 거, 수냄 여인의 아들을 죽였던 거, 아니 죽인 아들을 살렸던 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었을 때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수냄 여인이 그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 올 때 있습니다. 자, 아멘.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줬고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고 이 시대의 나라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었을 때 이때 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문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랬을 때 게하시가 지금 말하는 수냄 여인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는 작품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했고 하나님이 이끌어갔고 하나님이 그냥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만 하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설명을 하면서 진짜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아침에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하면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만져주신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자, 5절. 자, 시작.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얘기가 4번이 나와요.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내용이 1절에 한 번, 5절에 3번.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예요. 살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살려줬다.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라 하고 말했을 때 따라갔지요. 주도해서 갔지요. 7년 기근을 블레셋 땅에서 지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고생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땅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문을 가지고 갔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특별하게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내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수냄 여인의 가슴 속에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내 마음에는 없고요. 지금 현실 바쁜 것만 있어요. 바쁜 현실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내 가슴 안에는 그 하나님이 없어서 엇박자납니다. 오늘 엘리사의 하나님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고쳤지요. 엘리사를 통해서 내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수냄 여인의 마음속에는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모든 문제를 다른 데서 와서 푼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문제를 풉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을 살리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왜 잃어버립니까? 다시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이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싸움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죠. 그 현장에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 나에게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막대기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막대기입니다. 모양은 좋아도 폼은 잡아도 막대기입니다. 지금 잘된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영향력을 끼쳐서 자녀와 환경과 모든 삶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묶여있는, 가정에 묶여있는, 자녀에게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그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없고 내가 열심히 산 것으로 표가 나도록 잘 되어도 내 자녀나 내 환경에는 영향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토리가 날 회복시킨단 말은 나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간증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 살아있다면 오늘 내 문제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합니다. 바로 이 신앙이 오늘 복음으로 연결한다면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신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가슴에서 복음으로 살아있다면 오늘 내가 복음으로 산다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슴이 살아 움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내 지식이나 내 이론이나 내 논리로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손이 안 움직여요. 성령을 받아야만 일터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 입술에서는 부활신앙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삽시다. 우리는 오늘 생활할 때 현실 속에서 판단이냐, 내 현실 속에서 판단이냐 말씀이냐. 자,
말씀으로도 살고 싶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고 맞습니다. 그러나 양다리는 걷지 마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게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스토리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게 없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살아낸 스토리를 가지지 말고 내 스토리, 내 이야기를 가지지 말고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지고 나를 위로하고 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내 간증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의 간증입니다. 그래서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넴 여인, 잃어버린 모든 땅을 소유하고 회복하는 내용들을 이제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이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살리신 하나님 수넴 여인 가슴 속에 있습니다. 늘 마음에서 생각하고 늘 마음에서 만지작거리고 늘 마음에서 위로되고, 자, 블레셋 땅에 가서도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돌아와서도 모든 것들이, 자, 질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근데 자기 인생의 질서를 딱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는 질서가 다시 삶이 안정됩니다. 넘어져서 혼란스럽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향방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향방 없이 뛰는 사람, 메시지 듣고, 아니 상황의 메시지 듣고 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내 육을 세상에 염려가 걱정이 끌고 가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반응하십시오. 주의를 지키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밀려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일을 하십시오. 존귀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젊었다고 금방 또 60대, 70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교회는 숨을 곳도 없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조금 열어서 주님 앞에 다가오십시오. 주께서 일하실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넴 여인 아들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현실 문제 풀어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요청 뭘까요? 우리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뭘까요? 가슴에 하나님을 살려라는 거예요. 현실 문제로 가슴에 하나님을 지우지 말고 너의 삶 속에 내가 있도록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듣고 좀 따라오라. 나랑 함께 기근이 있는 기근이 있는 환경이 오지만 나랑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요청해서 갈 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그 기근이 오는 그 환경에서 맷집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실제적인 벽이 많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맷집으로 버티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손해도 안 보고 싶죠. 그래서 손해도 안 보고 말씀도 따르고, 그래서 적당히 시간 겁니다. 말씀도 따르고 손해도 안 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유익이 될 때는 우리가 말씀 못 따라가죠. 둘 다 하지 마세요. 둘 다 하지 마세요. 보기에는 너무 좋거든요. 말씀도 따르고 손해도 안 보고. 말씀도 따르고 손해도 안 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말씀을 따르면 손해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손해봐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한번 봐보십시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계시가 왔죠. 기근이 온다. 그리고 따라갔어요. 따라가고를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은 권위사역을 합니다. 권위에 순종했는데 저는 이렇게 답니다.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늘 엎드려서 세워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하시면 따라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뭐 했다?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졌더니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수냄 여인의 모든 삶을 권위가 다스려버린 겁니다. 그 수냄 여인이 싸운 거 없습니다. 따라갔더니 왕도 하나님의 권위가 다스렸죠. 역사적인 사건도 생각하도록 다스렸죠. 게하시가 엘리사의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도록 다스렸죠. 그 시점에 수냄 여인이 왕이 앞에 딱 나타나겠죠. 돌아와서 하나하나 질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줬더니 싹 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입니다. 권위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권위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땅이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데요, 권위로 만져버린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수냄 여인의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재능 주신 하나님, 내 사업장 주신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실제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겨우 한 번 왔다가 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갖고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면 안 돼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금 잘된 것처럼 보여도 싸우면 안 돼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공부를 시키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먹이신 그 하나님이 눈에 이제라도 보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서 만들지 말고 내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아무리 주저앉고 있어도 내가 살면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의 나라를 전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내 간증이, 내 스토리가 지금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 그전에 나 이렇게 해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군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 왕년에 이런 얘기는 신앙에서는 없습니다. 어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인데 멀리뛰기. 근데 기록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최근에 나온 기록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기록이 아니라 최근에 한 달 전에 했던 기록이 중요합니다. 옛날 얘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거라고 봅니다. TV를 봐도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오늘 얘기요. 여러분 무릎 꿇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냄 여인처럼 이런 신앙.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시작. 다 잃어버렸던 것을 완전히 7년 동안 농사지어서 얻었던 소득이 계산돼 가지고 그냥 다 되돌려줘요. 하나님이 회복시킨 겁니다. 자, 서두에 말했죠. 열왕기하 4장에 13절에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왔을 때 잘 섬겼어요. 배려하고. 그 시대에 그렇게 섬긴 사람 없었어요. 희생하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섬김이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인 줄 여기서 보상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으세요. 그것이 내 인생에 남더라고요. 가슴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월요일 날은 너무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암송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었을 때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어요. 내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자녀나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를 다시 한번 보고 내 삶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 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영적 싸움할 때, 질병으로 싸울 때, 가난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나 해준 추억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 많은 스토리, 간증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동성 가족들이 오늘 모여서 수냄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것을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내 현실 문제, 내 목표, 하고 싶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가슴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오늘 또 풀어가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말씀 따르는 신앙 가운데 주님이 주도해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가장 좋은 결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 흡축하게 되돌려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사건으로 풍성하게 되돌려 주옵소서. 치유가 있고 또 치유가 있고 또 회복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또 번성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 구김이 없도록 아버지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어서 이 제단에 양식이 있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양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제단은 생명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누구나 다 와서 회복이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병원에 있는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모일 때 모이게 하시고 따라갈 때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학 기간이 끝나고 이제 개학할 텐데 그들의 아버지 안에 시학기에 여러 가지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는데 자녀들에게 맷집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삶으로 가르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모든 범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